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종인 이유는 우리의 참된 종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섬기시는 종의 어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있지 않고 다시 확인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는 그 종 되신 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모두가 그렇게 인지할까? 우리 현우 형제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예를 들어줬던 것처럼 실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현장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우리 민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그렇구나. 지난주에 여러분 알지 못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진변자매가 선교한국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했어요. 같은 간증을 3번. 지난번 우리 선교사 임명식 때 간증했던 그 간증을 3번에 걸쳐서 한국 청년들에게 간증을 한 거죠. 선교한국 갔다 온 사람이 여기 우리 빛나 자매밖에 없네요. 선교한국이 2년에 한 번씩 참가자가 2-3천 명 정도 됩니다. 원래 엄청난 대회인데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열린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갔을 때 오는 감격과 또 이 젊은이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 또 대한민국이 이 선교의 중심 국가로서의 이 선교한국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위디 선교회 선교사의 자격으로 한국 청년들에게 이주민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외국인, 그가 한국인에게 간증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 세우시는 거죠. 나는 참 거북스럽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순종했더니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사역,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 선교사역, 유학생 선교사역이 이런 열매를 가져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변자매는 쌤 단체 출신이거든요. 거기에 단기 유학생으로 왔다가 봉사하는 그 거기에 모임에 참여했다가 중국에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양지 집사님 또 민 집사님이 섬기는 항유라든가 이자미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변자매도 그때는 몰랐던 거란 말이에요. 그냥 겉면만 한 거죠. 중국 가면 이분을 좀 만나봐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아셔야 하고. 이번 포스팅 보셨나요? 진변자매가 내 얘기 너무 많아요 막 그러던데 어쩔 수 없지 뭐 너만 일했는데 그랬거든요. 현진 형제랑 진변자매만 사역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안 했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도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서두의 공동체고 관계고 또 나만 살아가고 있지 않고 누군가의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실제 활발히 사역할 때도 있는 거고 준비되는 단계도 있는 거고 동역의 단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진 형제도 힘을 내서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용할지는 잘 모르지만 이 관계 속에서 그런 정체성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쉬운 일이다. 너희에게 쉬운 일이다라고 말을 해놨지만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큰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큰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멋지거든요. 하지만 종의 정체성으로 작은 일, 정말 작은 일, 그건 하기가 어려워요. 청소를 한다든가 여기 이렇게 OBS를 작동시킨다든가 뭐 내가 안 하면 남이 하면 되지 뭐. 어려워요. 종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멋지게 이름 날리면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위해서 내가 피땀 흘린 돈을 정성껏 후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둘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우들에게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참 감동이 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참 많이 후원을 하고 있지만 저도 잘 모르고 우리 교회도 잘 모르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어떤 분, 우리 관저동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분이 진짜 많은 돈을 후원하셨어요. 최근에도 큰 돈을 후원하셨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데 이게 왜 이러시지? 근데 그분의 대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개척에 동참해서 함께 와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잘 사용돼서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잘 다니시는데 그분 교회가 비례동이거든요. 관저동에서 비례동으로 다니시고 계세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종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좀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실패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상황일 때에 작은 일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죠. 그게 아니면 자꾸 자기의 의로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네, 왜 난 이런 것만 해야 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이냐면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56장은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의 상황을 제대로 알면 본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선포된 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가 오고 헷갈리는 시간이 도래할 때가 옵니다. 분명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할까? 하나님의 종임을 확신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발버둥 치는데 힘들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산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시험될 일이죠. 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사실 바람은 없지만 그래도 손에 뭔가 잡히지 않는 신앙생활,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뭔가 일어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손에 안 잡히는 답답한 상황,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이 지체되고 눈에 보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배에서 벗어나긴 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어요. 그렇죠? 바벨론의 지배에서. 그런데 돌아와서 이 척박한 땅에서 구원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구원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통치도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아요, 사람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사실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이 바벨론 땅에서 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었을 텐데, 그렇죠? 내 유일한 소망은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라고 했을 텐데, 사실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들의 또 다른 소망, 진정한 구원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뭔가요? 우리 윤정자매에게 진정한 구원 뭘까요? 우리 현우 형제가 바라고 있는 구원은 뭘까요?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만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흔들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이다.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에 힘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내려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명령을 주시죠. 첫 번째로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이 단어가 계속 뒤죽박죽 사용되는데 번역서마다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평, 공정, 정의를 실현해내라고 말을 해요. 참 이게 멀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구원받았는데 뭔가 확신도 안 들고 흔들리고 있는데 공평과 정의란 단어는 너무 먼 이야기. 자, 오늘 본문이 구원에 대한 걸 다루고 있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확실히 손에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면 그때 공평과 정의를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서를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뭔지,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구원이 뭘까?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구원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분의 공의는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시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것이 성경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구원이 확실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고 있는 구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구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같은 건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같은 의미,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구원의 의미는 뭘까요? 뭐냐면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란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성벽이 완공되어서 나라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재건, 그리고 나라의 모습이 온전히 갖춰지는 성벽의 재건, 눈에 보이는 분명한 무언가를 바라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실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도 바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성벽이 완공되어서 정말 포로로 잡혀갔던, 완전 망했던 나라가, 그렇죠? 그것이 완공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완전한 회복이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이 같은 지점이 그 부분이라면 다른 지점은 뭘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볼 때 예루살렘의 귀환은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듯 더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종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똑같이 어찌 보면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일은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지난주 이어서 이스라엘의 종의 정체성을 지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정체성을 지켜 살아가는 것의 구체적인 명령이 오늘 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에 자꾸 헷갈려요.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면 그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때 저는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았고 성벽이 완공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체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결국 그들이 바라고 하나님도 바라고 있는 성전 재건과 성벽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성전에서 예배할 이스라엘 백성, 그 성벽에서 거주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들 신앙생활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분명히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이 구원이 맞지만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나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똑같이 내가 없을 때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같이 있을 때나 지금 내가 없는 이 상황에서도 더욱더 순종해라. 뭐에 대한 순종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겠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나 지금이나 같이 있지 않으나 뭐에 신경 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지도자가 있든 없든 더욱더 순종해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뭘로 이뤄내는 거예요? 더욱더 순종하는 것으로. 종의 정체성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일반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구원의 의미를 무엇에 두고 있냐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형편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진 않아요. 동의하십니다. 그래, 삶이 나아지는 것이 구원이 맞아. 하지만 어떻게 삶이 나아지냐는 거죠.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면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것에 나아지는 것만이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만 잘 되는 것. 근데 우리 교우들은 다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우리 사형제가 있는데 우리 집에 저희 집은 돈을 엄청 벌고요. 우리 세 형제들은 가난해요. 나는 구원을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의 복음이 대부분 개인주의적으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때 사용되는 건데 그게 이 교회에서도 자꾸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면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건 아니겠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다른 데 있었어요. 빅픽처를 보여주셨습니다. 큰 그림의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서 뭘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고자도 내가 내 백성으로 포함시킬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직 성전도 짓지 않고 지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이방인과 고자까지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뭐처럼 안 들리냐? 문창선 선교사님이 이주민 선교하십시오. 이주민 선교가 선교입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다녀도 교회들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주민 선교가 선교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꼭 해외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내가 배워서 그 나라 문화를 내가 이겨내서 전하는 것만이 선교고, 이 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는 것은 선교가 아니고 섬김, 봉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참 이 이방인들을 고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먼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먼저 좀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우리도 먼저 잘 되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아닙니까? 이 절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됩니다. 3번. 이게 첫 번째 누구에게 한 말씀이 예루살렘 돌아온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에게 한, 고자에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면 모두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공평과 정의를 살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죠. 안식일을 준수하라. 악행하는 데 손대지 마라. 네의 손으로 악을 행하지 마라. 반대로 말하면 안식일을 잘 지켜라. 네 손으로 선을 행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건 언젠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간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꿈꾸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였습니다. 자, 시간을 좀 뒤로 돌려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럼 가볼까요? 특별히 7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 7절을 같이 읽을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포도원에 비유고 그 나뭇가지가 유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헌시작처럼 내버리고 포악하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포로로 잡혀간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56장) 하반절을 보면 돌아온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이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9절. 이런 말씀이 써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저배만 채운다. 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적나라하고 정말 팍팍 찔러댔을 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의 안위를 뒤로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들짐승들에게 와서 우리 양떼를 잡아먹으라고까지 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다. 와, 이거 아주 치욕스러운 말이죠. 굶주린 개처럼 자신의 배만 채운다. 누가요?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본문이라는 걸 모르시면 옛날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이게 꼭 옛날 포로에 잡혀가기 전의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돌아와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도자만 그럴까요? 백성은 어떤가요? 넘어가면 57장 5절에서 8절 아주 제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고 골짜기가 얹어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이거 옛날에 본 말씀인데?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말씀인데?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 내가 그것들에게 수호를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너는 또 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다 자리를 깔았다.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 너희 집 문과 문서줄 뒤에는 우상을 세워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옷을 다 벗었다.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서 정욕을 불태웠다. 와, 이게 번역이라 이렇게 좀 완곡하게 한 거고요. 완곡도 이렇게 심하게 번역이 됐죠. 언어 자체를 말하면 창녀라는 거예요. 이 창녀짓을 돌아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랍죠. 아니 무슨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70년 포로가 돼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안 변하는구나. 그대로 사는구나. 큰 죽을 위기를 겪는다고 해도 깨닫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시죠? 그냥 갖다 버리지 그냥. 근데 참 은혜로운 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똑같을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죠? 다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또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자를 다시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택한 이유,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한 이유를 선포하시죠. 뭐예요?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 7절에 나왔던 말씀하고 똑같죠. 뭐예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이유는 그 땅에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거 아니겠어요? 제사장 나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만 잘 나가는 나라. 너희가 내 백성인 걸 넘어서 모든 이방 민족을 다 포함하는 모든 잃어버린 내 백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백성이길 바란다는 거죠. 구원은 이스라엘만 누릴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나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 힘든 마음이 들 때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 죽으셨어. 저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분을 내가 저주할 수는 없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죠? 뭐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 하나님 생각하는 구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나라 회복, 부국 강병,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고자와 이방인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앞에 명령한 거는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말과 안식일과 선을 행하라는 말은 어떻게 연결시키겠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종의의 정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그 이방인과 고자들도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백성은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구나라는 걸 보고 따라오게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조건이 주어진다면 뭘 못하겠어요. 지금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는 상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해야 할 거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써달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이구나. 왜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냐 질타가 오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식일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주일 예배를 코로나 상황에서 막 사수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왜 저토록 저 교회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뭐 안식일 지키면 되지 뭐 그거 어려워? 일주일 중에 하루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어려워?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게 쉽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쉬워요?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훼손하지 말아라. 또 네 손으로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안식일은 대표적으로 절기의 대표기도 하고 안식일 갖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손으로 선을 행하라는 건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까짓거 뭐 안식일 지키면 되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다 뒤엎어버리고 성전에 아무도 지나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은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6장에 예언된 말씀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못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맛보아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스스로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전만 지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사기치고 가난한 자를 억누르게 하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파는 제물로만 사용하게 하고 성전에 제물을 사는 돈도 자기들이 사용하는 돈으로만 해야 돼서 환전세를 받아서 이득을 취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둘기를 뒤엎었다고 했잖아요. 비둘기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제사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 비둘기 잡아다가 드리면 되는데 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시고 거기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물을 사서 드리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요구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이 바라는 구원은 뭐예요? 자기네 나라 잘 되고 자기 배부르고 자기 자녀들은 계속 제사장 하는 거고 역사 이래로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나 또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도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말씀을 시행에 옮기셨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성전에
본인이 직접 몸된 성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교인들이 교회가 다 성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고자가 뭐예요? 고자가 씨가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렇죠? 자기 죽으면 끝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도 자녀가 많은 사람들보다 너를 더 기억해 주겠다. 어떻게 해요? 기념비를 써서 이름을 새겨서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죠. 왜 갑자기 느닷없이 고자가 나왔을까? 자녀가 번쩍해서 많아지는 것이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가고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6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핵심에 안식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방인과 고자까지도 모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준점은 안식일 준수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별거 아닌데 하면 되지. 안식일 안 지켰다는 거겠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훼손했다고 말했거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건강과 관계와 지식과 경험이 모두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쉼없이 일하던 삶을 멈추고 내 힘으로 살아가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켜내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멈추는 사람, 멈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사람. 이게 안식일을 기준으로 쫙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안식일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안식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Restless wanderer, 쉼 없는 방랑자로. 왜 쉼이 없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고향이신 아빠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류가 안식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셔서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임 목사님과 캠프할 때 이 안식일 계명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의 명령은 죽을까 봐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이 많아? 이렇게 불편하다 했는데 명령했던 이유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하신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제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만의 안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내므로, 안식하는 걸 보여줌으로 세상이 저 사람은 안식하네. 저 사람은 안식일을 통해서 샬롬을 누리며 사네 라는 걸 보여주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떠서 보고 있어요. 예? 우리가 안식하는지.
오늘 본문의 시작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안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겠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시죠? 하늘의 만나가 5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가 내렸고 7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6일간의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하루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은 만나를 주지 않으셨지만 어제 이틀을 주셔서 오늘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든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 소출을 거뒀어요. 그때부터 언젠가 안식일은 어리석어 보였어요. 하루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수입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 애도 키우고 자식도 이렇게 키우고 큰 집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살 텐데 어떻게 하루를 또 쉬냐? 온전히 예배만 드리고 가서 일해야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누리는 건 자기들에게 달려있던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완성해 가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여호와와 연합함으로. 여호와와 어떻게 연합한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합니까? 멈춰야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의 구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멈추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이곳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모두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켜내지 못하면 다 힘든 거예요. 나만 안식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안식을 위해서 멈추시도록,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참된 안식을 인류 모두가 회복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완성한 뒤에 이주민 선교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힘든 분들, 안식하지 못한 분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들도 안식하면, 그들도 선을 행하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자들은 누구도 다 안식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구원의 감격이 십자가의 은혜를 막 묵상하고 그런 것만이 구원의 감격인 줄 알았어요. 구원의 감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멈춰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게 구원의 감격인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참된 샬롬을 누리는, 멈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멈춰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멈춰서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걸 볼 때 저에게도 샬롬이 오고 구원의 감격이 느려지죠. 구원은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추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거 하나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밤이든 토요일 밤이든 삶을 멈추고,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피곤했는데 어떻게 멈춰서 뭐를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멈추는 날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주일 큐티 본문을 다시 읽고 또 기도 제목도 읽어보고 나의 기도문도 써보고 감사의 글도 쓰면서 또 그것을 목장에서 나누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들과 나누면서 사는 그게 멈춤이고 그게 안식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합시다. 이주민 선교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